다 같이 찾으셔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요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졸지 않는 게 큰 능력입니다. 인사 한번 하세요. 예. 로마서 우리가 같이 계속해서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로마서 나누고 있는데 그 전에 그 로마서 개관 이렇게 한번 나눠드렸던 거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늘 같이 이렇게 한번 좀 보시면서 이렇게 그 로마서를 늘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면 좋겠는데 로마서 1장에서는 그 하나님이 없는 자들의 그 죄악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또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그 로마서 2장에서는 유대인의 죄를 가리켜서 말하고 있고 로마서 3장에서는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믿지 않는 이방인이나 믿는 사람들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해. 그래서 다 모두가 다 죄인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로마서 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우리의 그 율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가 없고 또는 우리의 행위로도 하나님 앞에 의에 이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제시한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의가 뭐냐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법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로마서 4장에서는 누가 나옵니까? 굉장히 똑똑하시네요. 아브라함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나와서 아브라함이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것도 의롭다함을 받은 것도 아니고 또 할례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도 아니고 율법으로 의롭다함도 받은 것도 아니고 뭘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받았다. 그럼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냐? 우리도 위한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아브라함 아내라는 그런 개념으로 들어가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이제 5장으로 넘어가서는 누가 나옵니까? 네. 5장에는 이제 보통 신학교에서는 대표 원리라는 말을 써요. 대표 원리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아담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안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 범죄하고 예수님은 순종하고 다시 말하면 아담은 불순종하고 예수님은 순종하고 아담은 죄인이 되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의인이 되고 그래서 아담으로 인해서 아담 안에 우리가 연합되어져서 받은 모든 저주와 사망과 또는 고통과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안으로 우리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들어와 가지고 그 모든 것이 다 이제 회복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그대로 다 전가가 돼 가지고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의 순종이 되는 거. 예수님이 이루는 의가 우리의 의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 나 대신에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형벌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미 죄인으로
죄에서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제는 죄인이 아니고,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담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 안으로 옮겨졌다. 옮겨졌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6장에 가서는 이렇게 우리가 옮겨졌어서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연합이 된 거야. 계속 그냥 뭐 나만 얘기하라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같이 왔다 갔다. 예수님 안에서 6장에서는 연합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들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옛사람은 죽고 뭐가 됐어요? 새 사람이 탄생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불의의 병기였던 사람이 이제는 의의 병기로 쓰임 받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되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은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7장으로 넘어요. 7장에서는 이제 남편이 나왔죠. 처음에 남편, 율법이라는 남편에서 벗어나서 예수 신랑으로 우리는 이제 연합이 된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두 법 안에서 싸운다. 어떤 법입니까?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육신의 법, 육신의 법이 있고 죄의 법이 있고 그 법에서 우리들이 이제는 육신의 법에서 마음의 법, 이 두 법 안에서 이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마음의 법과 육신의 법, 이 법 안에서 이제 우리가 갈등을 하는 거죠. 아직 여전히 이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할 자가 누구냐? 그 구원할 자가 누구냐? 한 것이 이제 로마서 8장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으로 넘어와서 우리를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분이 누구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그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을 시켜버린다는 것이. 할렐루야. 그렇게 이제 8장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자, 8장 보겠습니다. 8장 1절부터 읽으면서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오늘 본문까지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 뭔지 하도 이거 뭐 계속 로마서 끝날 때까지 이렇게 제가 계속 얘기할 거니까 여러분들 이제 아주 귀 딱지가 붙도록 이렇게 해도 그래 또 여러분 또 잊어버리는 은사가 아주 강해서 또 이제 잊어버리고 그렇게 되죠. 그러므로 8장, 그래 1장에서부터 7장까지 설명이 다 끝나서 그러므로 이렇게 설명이 됐으므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가 없다는 것은 뭡니까? 너는 죄인이야. 이런 거고 율법으로 우리를 형벌을 가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었던 사람들이 의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뭐에 있어요? 은혜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가 우리를 정죄를 하려고 그러죠. 너 이거 죄 졌으니까 형벌을 받아야지. 죄 졌으니까 지옥으로 가야지. 이렇게 해도 우리는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정죄를 우리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정죄를 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사함을 받아버려요. 그리고 나는 이제는 옛사람인 나는 이미 죽어버렸어요. 나는 새 사람이 됐기 때문에 원죄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죄에서도 상관이 없고 법에서도 나는 상관이 없어요. 나는 율법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 있는 자다. 여러분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정죄함이 없다. 그러나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정죄는 없지만 이 퀴즈를 모르네. 역시 잊어버리는 은사가 아주 강하셔요. 정죄는 없지만 우리에겐 뭐가 있다? 징계는 있다. 근데 징계하고 정죄를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고 내가 막 살면 문제가 와요. 여러분들이 막 하나님 말씀을 안 따라 살면은 문제가 온다고. 근데 그거는 죄의 형벌이 아니고 뭡니까?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그렇지? 책망. 이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그게 좀 헷갈리죠. 왜? 비슷하니까 헷갈려요, 이게. 근데 그게 전혀 다르다는 얘기죠. 과거에는 우리가 죄를 지면 죄에 대한 형벌, 죄에 대한 저주가 온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는 뭡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서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지금 1장에서부터 7장까지 관계가 이루어진 사람이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마귀가 막 나한테 별짓을 다 해도 결코 웃기지 마. 가. 한 예수님께서는 내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또 미래 지을 죄까지 다 사하셨어. 이렇게 여러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죄를 져도 어떻습니까? 회개하면은 죄사함을 얻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죠. 죄를 지었을 때 정죄가 올 때마다 우리는 회개하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우리를 율법이라고 하는 법 아래에서 너는 죄인이다, 너는 이걸 잘못했다, 너는 저를 잘못했다 해서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해도 나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니야. 율법 아래에 있었던 옛사람은 죽었고 나는 새 사람이 됐고 새 사람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여러분이 당당하게 말씀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죄를 지으면 뭐가 생기느냐? 정죄를 받고 형벌을 받는 게 아니라 뭘 받아요? 징계를 받는다. 징계를 받는다. 히브리서 12장에서 말씀한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에서 우리에게 자녀에게는 뭐가 있느냐?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징계가. 만약에 징계가 없으면 그러면 너는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다. 목사님 저는요 아무렇게나 살아 끄떡 없네요. 여러분이 뭐 주의를 제대로 지키지도 않고 11조 생활도 잘 안 하고 뭐 그냥 기도 생활도 안 하고 막 이러는데도 아무런 일이 없다. 굉장히 그거는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대 두질 않아요. 하나님. 그냥 두질 않습니다. 계속 간섭합니다. 네. 계속 간섭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만약 나쁜 길로 간다는 문제가 생기면 그걸 가만히 두겠습니까? 기도라도 하든지 아니면은 차라리 호소라도 하든지 사정이라도 하지 않겠어요? 네. 그게 전혀 없다. 양심의 가책도 없고 전혀 느낌도 없다. 그러면 그거는 문제가 있다.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예? 예.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옮겨버렸어요. 그래서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게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하고 로마서 5장을 연대시키라고 그랬죠. 로마서 5장엔 아담 안에 있던 사람이 예수 안으로 온 것처럼 요한복음 5장은 38년 된 병자가 살아난 것처럼 살려놓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때요? 옮겼느니라. 그 38년대를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 이제 우리가 북한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북한의 법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지만 우리는 남한으로 와버렸어요. 예수 안으로 와버렸어요. 사망의 법에 있지, 죄와 사망의 법에 있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와버렸기 때문에 그 법이 터치를 못해. 네? 와가지고 뭐 저기 김정은이가 나를 부를 이유가 없다고. 북한에 있는 법으로 나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왜? 나는 이제 그 법에 있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에 있잖아요.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해방을 받아버렸어요. 3절. 3절부터는 이제 7장에 있는 이 지금 앞에 있는 구절들을 다시 한번 설명하는 겁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그러니까 육신이 그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로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에게 죄를 정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버리시고 4절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영이 이제 살아나서 영이 이제 하나님의 영과 연합이 돼서 그 인도를 받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을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을 살려가지고 이제 영을 살려서 이 영이 점점 하나님의 생명과 공급을 받아가지고 우리의 혼적인 부분, 우리의 정신적인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바꿔가지고 혼을 지배하고 영이 혼을 지배하고 혼만 지배하는 게 아니라 육신, 육체까지도 지배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삶까지도 지배하고 그러면 뭐냐면 이 사람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전은 그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죽여버렸지만 하나님은 먼저 영을 살리고 그 다음에 혼을 살리고 그 다음에 육을 살리고 그 다음에 삶을 살리고 그 다음에 우리를 영원한 부활의 몸으로 살리는 것.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에요. 단계입니다. 그게.
우리는 이제 그 단계에 가고 있는 거예요. 영은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영은 이제는 내가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나 역시 여전히 아직 생각이 아직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사고가, 사단이 심어놓은 사고와 생각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다 바꾸는 거죠. 어떻게 바꿔? 영이 살았으니까 영이 하나님부터 생명의 공급을 받고 말씀의 공급을 받아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이 살고 그 다음에는 혼을 살려, 정신을 살려, 사고를 살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의 육체의 욕망까지 딱 제어를 하는 이제 그런 단계로 가고, 더 나아가서는 그러니까 그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죠. 영이 행실을 죽이려면 영이 어때요? 영이 자라나야 됩니다. 영이 충만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걸 잡아내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가서는 이리 오세요. 원래 계시던 데로 천천히 들어오세요.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삶까지도 지배해서 이렇게 사는 사람이 뭐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 여러분들도 다 인도를 받아요. 인도를 받는데 마귀가 우리를 그냥 두지를 않는 거죠. 자꾸 와서 방해를 하고 자꾸 와서 그냥 문제를 일으키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영으로 충만해지면은 그걸 이제 타파해서 나가는 거예요. 예?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4절에서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8장 5절입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자, 영이 살았어요. 영이 살아가지고 이제 로마서 7장까지 두 법이야.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으로 딱 나뉘어지는 거예요. 영이 살았으니까 이제 영을 따라서 살려는 욕구가 일어나죠. 그러나 아직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육신의 욕구가 또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욕구와 영의 욕구가 이제 충돌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6절에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 육신은요, 육신대로 여러분이 살도록 놔둬보세요. 그러면요, 이 육신은요, 오늘 여기 나올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육신은 전부 다 일어나기 싫어합니다. 일어나기 싫어합니다. 고난 싫어해요. 고통 싫어해요. 뭘 좋아하느냐? 맛있는 거, 편안한 거, 쉬운 거, 이걸 좋아해요. 육신은요. 열심히 공부하는 거, 이렇게 앉아있는 거, 트레이닝 받는 거, 훈련 받는 거, 이게 육신은 싫어해요. 그래, 육신대로 살면, 육신이 원하는 욕구대로 살면 그 사람은 다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영의 생각은 생명으로 가요. 생명으로 가는데 그 생명으로 간 결과가 뭐냐? 평강이다. 평강. 평화롭다. 정말 마음이 편안하고. 이 평화는 뭐냐면요. 평화라는 이 샬롬이라는 것은 에이린의 이 샬롬은 번영, 성장, 행복 이런 걸 포함한 평안이야. 심심한 평안이 아니야. 심심한 평안이 아니라 정말 살맛 난다. 정말 좋아. 이렇게 되게 하는 것이 뭐냐면 영의 생각이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두 개는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은 정반대야. 우리는 이제 그 세계 속에서 이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자, 7절에서는 육신에 대해서 이제 잘 말해주고 있어요. 육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구절은 너무나도 육신의 속성을 사도 바울이 너무 잘 표현해 줬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 반대예요. 참 반대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육신의 욕구를 따라 살면은 승질되는 대로 살면은 이건 하나님과는 반대예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다른 분들은 어떻게 감상만 하고 계시나요? 말을 해도 말을 자꾸 하셔야.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성경 구절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굴복치 않을 뿐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다. 이게 누구다? 나다.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예요. 우리 육신을 입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육신을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육신을 어서는 쳐서 복종을 시켜야 돼요. 이게 쳐서 그런데 여기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쳐서 그랬는데 여기는 영으로서 육신을 여기 13절에 보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어떻게 돼요? 살리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는 건 뭐냐면 위에 있는 대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생명으로 가는 것이고 결국은 삶이 행복으로 간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못 죽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아주 이 속에서 우리는 이제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육신은 절대 그대로 들으면 안 돼요. 육신은 쳐야 돼. 죽이 아니 이거 성경은 죽이라고 하잖아요. 죽이라고 한다고 뭐 이게 무슨 뭐 수면제나 아니면 뭐 저런 이상한 독국물 먹고 죽이려는 게 아니라 이거를 못 움직이게 해야 된다 이게. 얼마나 이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영이 세야지요. 영이 한 70% 되고 육의 욕구가 한 30% 되고 영의 욕구가 70% 되면은 이건 끌어오죠. 근데 육신도 50, 영도 50이면 이건 거의 육신으로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40, 영이 60. 그러면 이건 좀 끌고 가긴 하는데 힘들어요, 이게. 근데 70 정도만 돼도 좀 낫죠. 80만 되면은 좀 아주 쉬워지죠. 그거를 성경이 뭐라면 에스겔서에서 보면 성전에 물로 이렇게 비유를 해서 성전에서 물이 쭉쭉쭉쭉 나오는데 처음에는 뭐냐? 발목에 이게 물이 타는 거예요. 발목 정도로 이게 뭐 영이 충만해가지고는 뭐 마음대로 다니지 뭐. 이게 조금 또 성전에서 물이 쫙쫙쫙쫙쫙쫙 올라오더니 무릎까지 왔어요. 무릎 와도 조금 불편하기는 해도 어떻습니까? 무릎 정도 왔으니까 뭐냐면은 영이 한 30 되는 거고 6이 70 되는 거지. 무릎까지 온 상태도 아직은. 근데 뭐 허리까지 오면은 50대 50이요. 이건 좀 이게 막 반대로 하기가 그렇게 아니죠. 그러니까는 벌써 물이 와서 그 물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생명, 하나님으로부터 있는 영. 영의 영을 충만케 하는 거예요. 허리 정도만 와도 조금 버겁죠. 50%만 돼도. 근데 만약에 가슴 정도만 오면은 이게 이제 가슴 정도 오는 것은 한 80% 정도 오는 거예요. 가슴 정도만 오면 80% 오면은요, 이게 거의 더 이제 막 이렇게 하면은 물에 뜨죠, 이게. 물에 뜨는 정도 돼요. 그 물결에 따라서 그 생명의 영에 따라서 이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꽉 차버려 100% 되면은 그때는 뭐 이게는 그냥 뜨지 말라고 해도 떠버려. 그때는 그냥 정말 영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 이걸 에스겔서 37장입니까? 거기서 우리에게 30 몇 장입니까? 거기서 설명해 주는 거야, 이게. 그런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내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안 돼! 스톱! 하는데도 육신이 웃기고 있어. 육신이 말을 안 듣는다. 새벽에 일어나! 그런데 딱 일어나면은 영이 센 거예요. 일어나! 근데 알았어. 그러는데 그냥 잡으래요. 그러면 그거는 센 게 아니라 육이 더 센 거예요. 내가 내 육신을 딱 쳐보고 죄악의 딱 요소가 왔을 때 딱 쳐봤을 때 이게 말을 들으면 영이 센 거예요. 말을 안 들으면 영이 약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거는 의지나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영을 채워야 돼. 말씀 채워야 되고 기도 채워서 영을 채우면 말을 듣게 돼 있어요. 이게. 근데 영을 안 채우면 말 안 들어요. 말 안 들 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죽이면 살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발을 조심해야 돼. 발을 조심해야 되는데 그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가. 그러니까 9절, 8절까지는 육신은 그런 존재란 거예요. 그래서 9절은 이제 그리스도의 영에 대한 이야기인데 9절은 만일에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이 영은 성령을 말하는 거야. 성령 안에 있는 것이요. 이런 얘기야. 나라고 하는 존재가 만약에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은 나는 육신 안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영 안에 있는 존재, 성령 안에 있는 존재가 된 것이다. 이런 얘기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여기 계신 분은 다 그리스도의 사람입니까? 검사를 해봐야 합니다. 유전인자를 다 검사를 해봐야 돼요. 이게. 그리고 10절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육신은 이미 사망의 선고가 내려진 것이지만 그러나 영은 뭘로 인해서?
영은 뭘로 인해서?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의가 뭐예요? 야, 그렇죠. 아이고, 야, 박수 한번 해주세요. 아이고, 참 우리 백인우 권사님이 똑똑하셔. 여기서 말하고는 의로 인하여 살았다는 것은 뭐예요? 무슨 의로 살았어요? 우리가 뭐 내 의로 살았어요? 율법의 의로 살았어요? 자기의 의로 살았어요? 우리는 뭐 의로 살았어요? 믿음의 의로 영은 산 거다. 똑똑해서 산 게 아니야.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거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병도 이기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도 이기고 사단도 이기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완성을 가는 거예요.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다.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하고 예수님의 영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말하죠.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예수님이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 죽을 몸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부활의 몸을 말하는 것이고, 또 이 세상에서 영으로서 몸을 쳐서 사는 것. 근데 여기서 이제 부활을 더 많이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영은 우리 안에 씨가 되는 거다. 씨가. 네. 씨가 있는 사람에게는 뭐가 되냐? 여기에다가 육신이 죽으면은 그 영혼에다가 뭘 주느냐? 영체를 주는 겁니다. 몸을 주는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을 주는데, 그 몸은 누구에게 주느냐? 씨가 있는 자에게만 준다, 이런 얘기예요. 씨가 있는 자에게. 네? 그러니까는 무정란이 되면 안 되고 유정란이 돼. 유정란이 돼야 돼. 계란도 이게 똑같아도 무정란은 싸요. 유정란은 비쌉니다. 그런데다가 정말 암탉이 뿅 해서 낳는 알은 더 비싸요. 이거는. 그거는요. 그냥 기계로 이게 막 나오는 그런 계란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왜 그러냐? 계란이요, 기계로 나오는 거는요, 기계로 나오는 건 뭐가 없느냐? 사랑이 없어요. 근데 이 엄마 닭이 나오는 것은요, 이게 엄마 닭에서 나오는 것은요, 이 기계로 나오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엄마 닭이 품으면은, 엄마 닭이 이게 품는데, 저는 이거 자세히 안 봤는데 21일 동안인가 이렇게 품는다잖아요. 아우, 힘든 것 같아. 계란이 이게 품어서 그거 품어서 이제 이게 부화가 될 때까지 21일을 그러고 있으려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것도 몇 도를 유지해야 되냐? 38도를 유지해야 돼. 우리 사람의 체온은 36.5도. 우리 사람의 체온은 36.5도인데 1도, 2도 차이야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38도, 40도 되면 사람 잘못하면 문제 생겨버리죠. 저체온대도 문제 생겨. 저차온대도 죽습니다. 38도를 유지해줘야 되니까 유지해줬다가 하고 있다가 어떻게 하냐면 먹을 때가 되면 얼른 가서 팍 먹고 또 와서 탁 이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또 계란을 굴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따뜻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따뜻하게. 그런데 뭐냐면 부화장에서는 온도는 맞춰줘요. 근데 뭐가 없어요? 암탉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부화장에는 온도는 맞춰줄 수 있지만은 엄마가 그 계란을 돌리고 그걸 관리하는, 빨리 먹고 와서 또 식을까봐 덮는 그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닭에서 품어 나온 그 닭이라야 또 병아리가 아니라 다른 암탉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부화장에서 사랑이 없이 태어난 그 닭은 암탉이라도 부활을 못 시키는 거예요. 왜? 자기가 그렇게 태어나질 않았거든. 자기는 부화장 인생이거든. 엄마 암탉에서 품은게서 나와서 21일 동안 엄마 품속에서 나오려냐, 이거를 유전자가 기억을 하는 거예요.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나중에는 암탉을 계란을 가지고 그걸 굴릴 수 있는 힘이 있어. 근데 부화장에서 나온 건 몰라. 이걸 이게 안 된답니다. 계란 그 연구하는 분들이
그걸 연구를 하는데 어쩌다가 되는 건 있대요. 어쩌다가 되는 닭도 있긴 있는데 거의 안 된대. 그게. 어쩌다 되는 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닭은 그 평상시 엄마 닭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고 태어난 계란이라 그 과정을 안 거쳐도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뭐 해석을 그렇게 하는데 뭐 그건 뭐 정확한 해석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이유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은 그렇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뭐냐면 씨가 있어야 돼요. 씨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래서 성경에도 마태복음 23장에 내가 암탉이 병아리를 모음과 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고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표현을 하시죠.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뭐냐면 로마서 7장까지 8장까지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법을 세우시고 그리고 우리를 아담 안에 있는 자를 예수 안으로 끌고 오시고 예수님과 연합을 시켜서 그리고 옛사람은 죽여버리고 새사람을 만들어 버리시고 그리고 우리들을 이제 이 죄와 사망에 벌써 해방시키는 이런 하나님의 모든 작업을 거쳐서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 새 생명을 받은 자 이 사람은 빚진 자라 이게.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냐? 1만 달란트란 말이야. 거기에 대한 대가가 얼마냐? 1만 달란트를 줬다는 거야. 여러분 1조 원짜리요. 적어도요. 1만 달란트가 우리 돈으로 한 사람은 1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가를 치른 것만 십자가의 피의 대가를 치른 것만 1만 달란트예요. 앞으로 얼마가 들어갈지도 몰라도.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육신에게 있는 자를 그 구출하기 위해서 그만큼의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만큼의 헌신이 들어가고 그만큼의 사랑이 들어갔는데 또 육신대로 살면 되겠냐. 양심 있지. 1조 원이나 돼가지고 구출해 줬는데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우리 이제 이 과제 속에 이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죠. 이 과제 속에.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가지고 이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완성해 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게 내 영 안에서 이루어진 사람들은 자녀라는 거예요. 자녀라는 거죠. 그 자녀라는 걸 어떻게 하느냐? 15절에 너희가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그 사단의 영 율법 아래 있는 그런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양자의 영 아들이 되게 하는 영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이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뭐라고 그래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한번 아버지 한번 불러볼까요? 한번 3번 하면 하나 둘 셋 아버지 아빠 한번 예, 그 잘하시네. 권사님 자라나실 때 아빠라고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랬죠? 예. 그랬죠? 예, 우리 아빠 한번 2번만 불러봅시다. 시작. 아빠 아빠. 굉장히 어린 나이가 된 것 같죠? 예. 여러분 너무 그렇게 쑥스럽게 생각할 것 없습니까? 하나님의 연세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만 연세만 돼도 한 30년 차이 나는 거예요. 할아버지 연세가 되면 한 50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증조 할아버지가 되면 한 100살 80에서 100살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100살 정도가 아니에요. 아니 100살 된 증조 할아버지가 그 손주를 볼 때는요 어린애같이 보이죠. 자기가 아무리 60살이 되고 70살이 돼도 그거는 애같이 보이는 거야. 하나님이 1000살만 돼도 애같이 보이는데 하나님은 천세가 아니라 얼마예요? 영원세입니다. 들어보셨어요? 영원세라고? 하나님의 연세는 영원세요. 영원세. 그런 하나님의 영원세 속에 우리 초점 100년 우리 지금 나이를 보면요 어린아이죠. 애기죠. 예수님도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아바 아버지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쑥스러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러니까는
이 아바 아버지를 부르짖는다는 것은 참 굉장히 철학적이면서 신비해요. 이거는 사실. 이거를 설명한 게 요한복음이에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그러니까 뭐냐면 나의 생명의 원천인, 도대체 내가 어디서 와가지고 어떻게 존재하다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 해답을 요한복음 1장에서 주는 거예요.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가 되었다. 그리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다. 그 오신 분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 영원한 생명을 받아들여서 내 영이 살아나면서 그 나의 생명의 원천이신 아버지, 나의 생명의 원천이신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거기에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신다. 저는요, 요즘에는 이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더 깊이 만나게 너무 기쁘고 좋아요. 너무 기쁘고 아침에 잠을 자도 그분의 그 느낌이 와요. 따뜻한 그 느낌. 내 인생의 원천을 만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의 원천을 만나는, 그게 누구냐?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 생명은 뭐냐? 태초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모든 생명의 근원의 생명이라고요. 그 근원의, 그분으로부터 모든 만물이 다 파생된 거예요.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게 되면은요, 이제 확실해지죠. 결국은 내가 거기서 왔다가 이 세상에 살다가 다시 그리로 가는 거구나. 내가 갈 때는 좀 이제, 올 때는 조그마한 생명으로 왔지만 갈 때는 찬란한 생명으로 가야지. 영광의 생명으로 가야지. 가면 어떻습니까? 갈 때는 우리 아버지가 들어올 때,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신 아버지를,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인생길 산이라고 수고했다. 애썼다. 이렇게 하시죠. 그렇게 해야지. 넌 어떻게 그렇게 고귀한 생명을 받아가지고 살면서 어떻게 그렇게 단세포처럼 살았냐? 단세포라는 건 뭐냐면요, 인간의 존재는 백조라는 이 백조나되는 세포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단세포는요, 세포 하나 가지고 사는 존재가 있어요. 그 단세포예요. 박테리아나 아메바, 이거는 단세포예요. 단세포. 우리는요, 우리 인간이라는 자는 100조가 넘는 이 시스템 속에서 사는 거야. 이 인간은 아주 너무 신비한 존재예요. 이 세포 하나 안에 세포 100조가 되는 세포를 하나 떼어가지고 그 안에 보면은, 그걸 열어보면 그 안에는 세포 핵이라는 게 있어요. 세포 핵이라고 하는 것인데, 세포 핵이라고 하는 것에서 그걸 열어보면은 뭐가 나오느냐면은 유전자라는 게 나와요. 염색체라는 게 나와요. 그 염색체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프로그램이 들어있어요. 무슨 프로그램이 있느냐? 밥이 들어오면은 위장이 까딱까딱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소리가 들어오면은 그 소리를 분석해서 무슨 소리인지 알게 하는 그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어요. 암호가 들어가 있어요. 거기. 그래서 인간이라는 이 존재는 어디서 뻥 터져가지고 나온 게 아니에요. 그 염색체라고 해서 염기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암호가 돼 있어요. 이렇게 딱. 4가지가 있는데 이 4가지가 변형을 일으키면서 거기에 암호가 돼요. 컴퓨터는 글자가 뭐냐면 0, 1이에요. 0하고 1자가 교합이 되면서 컴퓨터의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예요. 인간의 그 유전자는 뭐냐면 4가지 단어가 합성되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프로그램이 깨지면 눈이 보이던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유전자가 깨지는 거예요. 왜 깨집니까? 승질내고 분노하고 사단이 사망의 세력에 관계된 그런 걸 하면은 이 유전자가 파괴가 되버려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럼 어떻게 해요? 유전자가 살아납니다.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
죽어. 다시 말하면 뭐예요? 영의 생각대로 살면은 생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유전자가 켜지는 거예요.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육을 따라서 가면은 육은 쾌락은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다 뭐냐면 죽어요. 술로 죽고 담배로 죽고 세상의 죄악으로 죽어요. 그리고 유전자 죽고 유전자 꺼지고 완전히 끝나버리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뭐냐 이 말씀이 오면 뭐냐면 어제 에스겔 37장에서 뼈들이 쫙 있는데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주께서 하시나이다. 생기의 바람이 들어가니까 살잖아요. 왜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생기를 받아서 사는 존재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뭘 받아요? 생기를 받는 거예요. 생명을 받는 거예요. 생기를 받고 생명을 받으면 죽어있던 유전자가 깨어나는 거예요. 세포가 살아나는 거예요. 소화 안 되던 것도 소화가 되고 방구가 뻥뻥 나오고 보이지 않던 눈도 팍팍 보이고 뭔가 상했던 감정도 확 바뀌어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왜 그러냐? 하나님의 생명이 근원이시잖아요. 다 유전자들이 살아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요즘에 우리 하감용 집사님도 폐암으로 고생을 하시지만은 암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암세포가 매일 생겨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 다 암세포는 다 있어요. 매일 암세포는 살아나는 거, 생성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 그 암세포가 들어오면 암세포를 죽이는 T세포라는 게 있는 거예요. 면역력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T세포가 있는 사람은 암세포가 생겨도 암세포가 딱 생기잖아요. 레이더에 걸리면은 또 가 잡아라. 그러면은 이 T세포가 딱 가요. 그래가지고 딱 가서 어떻게 하냐면 촥 그물로 잡아요. 그물로 잡은 다음에 물질을 탁 보면은 이게 싹 사라져 죽여버려요. 이 T세포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프로그램이에요. 이 세포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T세포는 돌아다니면서 암세포만 오면은 다 잡아. 이건 통신에 걸려요. 이게. 이 하나님이 이미 그걸 우리 안에 더 준 거예요. 이런 존재들이 오면 다 잡아서 먹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냐? 이 T세포가 죽은 거예요. 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활동을 못하면 그 암세포들이 그대로.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했냐? 외부에서 항암제로 이걸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우리는 자연 항암제를 발산할 수 있는, 자연 항암제를 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인간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기 때문에 꺼져버린 거예요. 사망이에요. 그러면 그 T세포들이 꺼져버렸기 때문에 암세포가 살아나면은 잡지를 못해요. 외부에서 항암으로 한다고 됩니까?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그거는 오늘 나온 것을 10개가 나와서 10개 죽이면 내일 또 나와요. 모레 또 나와요. 죽였다고 그래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는 계속 생성이 되기 때문에 항암 치료는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4개월 사는 사람이 의사가 말하기를 항암 치료하면은 4개월 살 사람이 1년 살 수 있습니다. 이 얘기지 치료될 수 있습니다는 아니라고요. 치료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T세포를 살아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면역력이 살아야 돼요. 그 면역력을 살아내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생명의 바람이 들어와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생명의 바람이 들어오면은 우리의 그 죽어있는 유전자들, 세포들이 살아난다고요. 그걸 살게 하는 게 뭐냐면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이시다고요. 인간이라는 존재를 이렇게 다 장기를 다 만들어 놨어요. 유전자 다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거로 다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이. 근데 뭐가 안 들어오면 끝이에요? 생기 안 들어오면 끝이에요. 그래서 생기가 들어오면서 유전자가 다 활동하는 거예요. 이 생기 빠져나가면 인간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대로 또 갔어요. 좀 갔지만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이 생명의 원천이신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바아바로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그리고 이제 17절부터는 이제 자녀라면 이러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두 가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앞에 있는 얘기 많이 하다가 보니까 좀 다른 얘기가 좀 이렇게 됐는데 두 가지죠. 우리에게는 고난 또 영광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자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속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을 받을 것인데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우리에게는 왜 우리가 예수 믿는데도 이 세상에서 좀 힘드냐면 자녀는 말 안 들으면 징계가 있어요. 그리고 이 고난이 세 가지가 있어요. 고난이 세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첫째는 나를 만들기 위한 징계의 고난이 있어요. 그거를 뭐냐면은 성경은 신부단장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신부로 단장이 돼야 되니까 나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 안 듣고 자꾸 삐튼 대로 가면은 하나님이 나를 채찍질 하신다고. 그래서 힘들어 이 세상에. 내 멋대로 막 살아도 괜찮으면 좋은데 엉뚱한 대로 가면 하나님이 그냥 두지를 않아요. 그냥 두면은 사생자입니다. 또 두 번째는 뭐가냐면 이 세상엔 마귀라는 존재가 임금이기 때문에 마귀와 싸워야 되는 군사로서의 고통이 있어요. 네. 마귀와 싸워야 돼요 우리는. 그냥 두면 마귀가 와서 공격을 해가지고 막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질병 주고 문제 주고 사건 주고 그래요. 그래서 마귀하고 싸우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전도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오늘도 식사도 저렇게 해주셔야 되고 누군가 봉사 원신해 줘야 되잖아요. 또 우리 안수 집사님 누가 전복이 다 뛰고 뭐 이렇게 하시냐고 애쓰셨는데, 예? 예, 단 이유가 있어요. 거기가 좀. 그러니까 누군가가 와서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청소도 해야 되고 밥도 해줘야 되고 이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니까 일꾼으로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 세 가지예요. 신부단장아니라고 좀 힘들고 마귀와 싸우는 군사로서 있어야 되니까 힘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니까 힘들고 근데 결국은 그 나라를 누구 주려고? 그렇죠. 우리 다 같이 살 거니까 뒤에서 밴들 돌아다니면 안 돼요. 같이 해야지. 우리 다 같이 거기 가서 살 거니까 우리가 함께 건설해야 될 나라예요. 그냥 우리가 죽으면 거기가 쫙 있는 나라가 아니라 그 나라는 함께 건설해 나가는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거를 함께 만들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힘든 이유는 신부단장 아니라고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리고 마귀와 싸워야 되니까 그것도 힘든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니까 일꾼으로서 힘든 거예요. 그러나 이 힘든 거는 가치가 있다 이거예요. 그걸 뭐냐?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신부단장 하니라고 힘들고 군사로 싸우니라고 힘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니라고 헌금도 하고 뭐 땀 흘리고 애쓰고 막 이렇게 한 것에 대한 그 대가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대가를 나중에 받아보니까 이거는 너무 많이 주니까 너무 많이 주는 거야. 이게 그냥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만큼을 줘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게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야. 비교할 수가 없다. 원래는 예를 들어서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값으로 준다고 그러면 100억을 줘야 된다 그러면 100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몇 천억, 몇 억, 몇 백억 뭐 100억이 아니라 1000억이 더 많은 거지. 상상할 수 없는 걸 줘버린다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그거를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 3층천을 갔다 왔잖아요. 3층천이라는 영의 세계를 가서 보면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3층천이 잘 느껴지지 않으면 비행기를 타야 돼. 비행기를 타고 저 하늘 위에 있는 구름의 세계를 보고 와야 돼. 그거 안 되면 로켓 발사라도 해서 달나라도 갔다 오든지. 여기 세계만 보이죠. 여기 세계만. 그 우의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우의 세계. 우의 세계가 있다. 여기서 볼 때는 뭉게구리면 위에 가서 보면 달라요. 그 우의 세계. 그런 대기권을 빠져나가는 세계는 더 달라. 이 비행기가 아무리 다녀도 이 대기권 속에서 있는 건데 그걸 빠져나가 보면 그거는 이제 막 로켓이나 달나가는 거나 쏴야 이게 대기권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이 세계인데 여러분들이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살아가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자부심. 하나님은 무슨 뭐 부처를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가 뭐 아버지라고 부르겠어요. 뭐 아버지라고 부르는 데는 기독교밖에 없는 거예요. 왜? 아버지는 한 분이라 그래요.
아버지는 한 분이야. 아버지는 뭐냐? 생명의 원천을 아버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에게 생명을 주신 아버지. 그 생명을 우리가 잘 가꾸고 만들어서 영광스러운 생명으로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생명에다 뭘 주느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준다. 그게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부활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심고 약할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심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것으로 심어. 그것은 영광이 해와 같고 달과 같고 별과 같고 별들과 같다. 그 몸으로 우리가 이제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한 주간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은 이런 부분들 여러분이 잘 힘있게 잘 헤쳐나가서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다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이 딸릴 때마다 로마서 열심히 읽으시고 로마서 읽어보시고 또 특별히 로마서 8장은 참 하나님이 그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쩌면 그렇게 정확하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는가에 대해서 로마서 8장에서 자세하게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으면 뭐가 나오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읽어져.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읽어진대.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